이 로마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저주와 심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그 출현과 그분의 사랑과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지만 이제 복음, 굿뉴스죠. 유앙겔리온. 그러한 기쁜 소식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그러한 본질적인 진노 그리고 영벌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크시다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의인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죠. 근데 오늘 이제 저번 주부터 우리가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진짜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그렇지만 그 복음을 받지 않고 그 복음에 대한 그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를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좋은 아버지, 좋은 하나님, 위로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받고 싶고 듣고 싶은 그런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면 좋은데 때로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진노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으면 그는 사생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삭이 보고 싶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타나서 깜짝 놀랐는데요. 요즘에 좀 우리 이삭이가 늦둥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가족의 사랑을 제일 받고 특별히 아빠의 사랑을 너무나 정말 끔찍하게 받는 아들인데 제가 같이 살면서 우리 이삭에게 아빠가 소리 지르거나 야단치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매일 봐요. 그것도 이제 저녁 집회 때 막 호되게 야단을 치시고 하실 때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안에 너무나 그 간절한 너무나 진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 이삭이도 그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아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중에 그 성도들 아버지가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그 애틋한 그 마음이 구구절절히 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우리의 그 본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덩어리고 정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죠. 자신의 커밍아웃을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아담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모르면 어때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시잖아요. 그럼 자녀들 야단칠 때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알아? 너 뭘 잘못했어? 막 이렇게 추궁하면서 야단치는데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잘못했어. 엄마
거짓말했어. 엄마 나 욕심 부렸어. 이거 공부 안 했어. 이거 잘 안 했어. 이런 거를 자기가 진짜로 깨닫고 반성하면 더 야단을 쳐요, 안 쳐요? 안 치죠. 근데 잘 모르고 반항하면서 그리고 야단을 맞으면 그게 더 열불이 나서 더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죄의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인인가, 그리고 진노의 자녀인가에 대하여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 때에 그때 진정한 위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동일과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에 대하여 더 확실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진노와 이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을 더러움을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자체가 굿 뉴스인 거죠. 은혜인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가셔서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좀 뻔뻔한 것 같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믿고 찾고 구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더 어려움에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더 예수님을 붙들면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모든 해결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한번 오늘 좀 말씀을 조금 더 본문을 통해서 보실 건데요. 자, 우리 21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명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의 본질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중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 중에 그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 능력이 그 모든 만물에 다 보여졌는데도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않아요?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또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믿고 있는데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어둡고 허망하여지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하실 때
만물과 모든 창조 전에 존재 자체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심령,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저번 주에 추수 감사주일에 감사했고 과일도 나누고 감사 봉투에 감사도 적고 했는데 왜 우리가 감사치 않습니까? 그런 의문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에 이 나의 본질과 나의 그 내면의 그 가장 궁극적인 그 심연에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하시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내가 어둠입니다. 내가 공허입니다. 내가 혼미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할 때 그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고 그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주의 아카데미에서 사흘길 3일에 대한 영적 비밀을 논하고 있는데요. 이 노아 방주가 3중 구조잖아요. 1층, 2층, 3층. 그래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또 노아 8명의 식구들을 이제 그 안에 들여보내시는데, 그 1층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뭐예요? 인간은 영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 육과 혼, 우리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영, 이제 3중 구조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원리가 이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의 단계,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 식구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3층.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셋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거기가 뭐냐면 영적으로 거룩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냥 뭐 은혜 받고 사는 그 정도 차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이죠? 완전히 분리되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 셋째 하늘, 거룩의 단계 3층에 올라가서 정말 그 부활의 수로 거듭난 자들이 사는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삶을, 존재 방식을 취하여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정말 신기했던 게 우리 정은수 권사님이 저번 주에 목사님 오늘 제가 이사갑니다. 그 초원양국이 1층이잖아요. 그런데 3층으로 이사를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 허가가 나서 갑자기 가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 3층 얘기가 있으셨는데 이사를 안 가시다가 오래 있다가 근데 갑자기 말씀하셔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 영적으로 뭔가 또 높은 단계에 하나님 올리시려는 뜻이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3층 3의 구조, 영적 구원의 원리, 사흘길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예배 끝나고 청년부 끝나고 가면서 이제 3층에 올라갔더니 이제 주일이라서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서 문고를 잡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주시는 감동이 와, 그 3층의 구조, 그 영적 원리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이 사업장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적 단계를 지금 올리신다는 그러한 사인이다라는 것으로 제가 받았고, 와, 말씀이 실체가 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이제 제가 흉방을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다 이렇게 모든 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의 단계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모든 것을 우상으로, 썩어질 우상으로, 짐승과 귀한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레위기에 그 지금 삼중 구조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속된 것이 나오고 속된 것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게 거룩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썩어질 우상과 동물과 기어다니는 이게 뭐냐면 다 부정하고 속된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막 그 기어다니는 뱀이나 또 뭐가 있어요? 바퀴벌레 이런 거. 그건 우리가 생각해도 징그럽고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을수록, 그래서 정한 곤충이 뭐가 있죠? 이사가 정한 곤충 뛰는 게 뭐가 있어? 폴짝폴짝 뛰는 거. 메뚜기는 먹잖아요. 그거는 청정 지역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되새김질하는 동물, 그 방이 4개가 있어서 계속 위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계속하는 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붙어있지 않고 계속 폴쩍폴쩍 뛰면서 땅과 분리되는, 그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 거룩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 썩어질 것과 이렇게 짐승의 우상의 모습과 기어다니는 이러한 것들과 바꾸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왜 이 세상을 안 좋아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거기에서부터 뱀이 있었잖아요. 뱀도 어때요? 땅을 기어다니도록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부정한 동물이고 사악한 존재이며, 우리가 요한계시 12장에 보면 옛뱀, 곧 사단, 마귀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뱀의 상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타락을 해서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지금 인간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타락하도록 자기 편으로 계속 이끌잖아요. 근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만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뭐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진노의 자녀가 된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먹어버렸어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소유가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가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였는데 변질돼서 타락해서 마귀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단 마귀는 마지막에 무적행에 하나님이 쳐넣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유황불에 넣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해.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죠. 할렐루야. 근데 내가 진노의 자녀가 되면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왜 싫어하셔요? 그때 이미 사단 마귀에게 넘겨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로 갔을 때 시험 받으러 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마귀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면서 나에게 경배를 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이 이 세상 임금이 마귀에게 마귀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왜 죄가 많으며 왜 이렇게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었는가? 첫 번째가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계속 인간은 그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게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데 아빠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 말을 들어. 이거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이제 66권 성경 바이블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을,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받아먹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대로 살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내 경향들과 성향들이 자꾸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고 보이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이런 화려한 거, 인간들에게 보기 좋고 먹을만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 모든 것을 자꾸 추구하고 따라가고 하다 보면 거룩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육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가 있는 거야? 정욕. 이게 이제 헬라말 에피투미아인데 영어로는 desire.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한 욕심, 욕망, 바램, 이런 것이 그게 본질상으로 원초적인 그런 욕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거룩의 단계가 아니라 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내 혼을 즐겁게 하고 내 기분과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죠. 세속주의, 그리고 또 물질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실존주의, 뭐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철학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의 가치,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레위기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사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레위기 19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를 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없애고 사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분리됐어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먹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버림을 받은 거예요. 제일 아프고 무서운 게 뭐냐면 버림받는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예를 들어서 애들 보고 말 안 듣면 너 나가! 그럼 그게 진짜 나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매달려야 돼요. 더 붙들어야 돼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짜 다른 거가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 참 적나라 하잖아요. 어떻게 성경인데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어떻게 그 소제목을 그렇게 달아놔서 몇천 년 동안 다윗의 그 불경건한 수치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적어 놓으셨죠? 그거를 삭제를 안 하고.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의 커밍아웃, 인간의 본질의 그러한 죄성은 다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가 죄를 진 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거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가 영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내게서 뭘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나의 상한 마음이니이다. 뭐예요? 왜 상해요? 엄마한테 혼났을 때 혼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엄마나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실망시켜 드렸고 기대에 못 미쳤던 그 불효한 마음, 나로 인하여 엄마가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너무나 사랑을 받는 목자였는데, 비천한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최고의 왕으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욕정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과 살인은 뭐예요? 인간의 원초적인 그 욕정, 에피투미아, 이게 정말 너무나 강렬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 스스로 없애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의 그 욕정과 그 욕망의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좀 감춰두실 수도 있는데, 덮어두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딱 써놨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아멘.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요게 뭐냐면 왜 우리 보고 너희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썩어질 그런 우상과 바꿨고 버러지 같은 이런 것과 바꾸었느니라고 해서 계속 지금 우리의 뭐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 본래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죠? 이게 뭐냐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러한 우리보다도 못한 죄의 본질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커밍아웃 시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의 그 지금 하나님 앞에 태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왜 이렇게 아파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축복해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특별한 사랑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차 아이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이게 막 느껴지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감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나의 욕정에 이끌려서 순간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게 탈로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탈로 안 나고 이 죄 욕정에 이끌린 이 죄가 숨겨져서 계속 가면 나중에 어디 가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적나라하게 이 왕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당신이 이런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으아! 그러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부끄러운 말을 네가 할 수 있느냐? 당장 여봐라 사형에 처하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왕의 권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지금 으악하면서 한 게 뭐예요? 와,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쫓아내실 수도 있고 내게서 성신의 성령을 거두어가실 수도 있다. 다윗이 가장 마음 아파한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왕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과 부귀와 영화, 이 권력, 명예 이거를 다 가져가는 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은혜 이거를 거두어 가지시는 것이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처절한 지금 괴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그런 상한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사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지금 뭐냐면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 보이지 않냐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아는 그 죄를 졌을 때 나를 그냥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이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내가 조금만 이 정로의 길에서 조금만 삐뚤어지고 내 정욕대로 내가 살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속 뭐 해야 돼요? 우리 태클을 많이 걸어주시는 분,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왜냐면은 계속 태클이 와, 계속 뭔가 징계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려고 하면 자꾸 안 되고, 이런 게 오면 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머 저 사람은 무슨 재수가 더럽게 없는 사람인가 라고 보여질 수 있죠. 뭐야, 하는 일만 안 되고 뭐 저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 잘 돼야 되고 다 형통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다 안 되잖아 맨날. 근데 우리는 알죠.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같이 맨날 그렇게 태클 걸고 잔소리하고 안 되게 하고, 이게 뭐냐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진노하심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그 깨달음, 믿습니까?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그 성령님의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러십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죄로 인한 벌이 무슨 사업에서 실패가 되고 돈이 손해가 나고 뭐 자식이 말 안 듣고 뭐가 학교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자신은 알잖아요.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막 끊임없이 그분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런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황폐해지고 황무해지고 내 마음의 심령 상태가 건조해지고 완악해지고 하는, 정말 피폐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계속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와 근심이 오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계속 회의감이 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이제 동성애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한 이시루다. 자, 보이는 세계, 피조물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예요. 모든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법을 따르고 이 세상의 가치와 화려한 거,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벨탑이고 바벨론입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건데 그분은 거룩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거룩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빼앗겨도 잃어버려도 뭐를 빼앗기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 거룩의 단계로 우리가 성화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내 마음에 주님을 송축하고 있어. 그러면은 천하보다 더한 걸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요즘에 그 동성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포괄적 차별법이 지금 발의돼가지고 뭐 그것이 이제 통과되면 우리나라 동성애법이 이제 법적으로 통과되면 저 같은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고 벌금을 물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건 조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물론 동성애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순리를 영리로 쓰는 자들에게 하는 진노가 임한다 그랬죠. 그러면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야 되느냐? 그들을 차별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국회 안에서 제가 예배 인도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또 그거를 못하게 해서 국회 성벽에서 제가 포괄적 차별법 금지 그 기도회를 매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여러 번 거기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막 목이 터져라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들은 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런 걸 한 번도 저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차원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막아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또 그 전에 어떤 어머니가 막 울면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방에 계신 권사님인데 300용사인데 목사님 내 아들이 지금요 동맥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피를 흘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막 그러면서 막 또 목을 매달라고 자살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쫓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만났어.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연예인인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매일 그냥 막 기도를 뭐 어마어마하게 하고 아들에게 그거 죄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싫어해요. 엄마도 못 만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 사랑하는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 남자를 사랑하는 그게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게 굉장히 예민한 건데 그게 사랑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간음이라는 것도 계속 여호와가 남편이다 예수님이 신랑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창녀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이방 나라의 신들을 음란히 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그 신랑 외에 내가 세속적인 보이는 것들을 내가 더 사랑하고 취미생활이나 내 직업이나 내 자식이나 이런 것들을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고 그게 간음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동성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생육 번성 충만이죠. 창세기 1장에. 그런데 남성끼리 여성끼리 하면 생육 번성 충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저출산 국가 1위고 지금 신혼부부 한 가정당 결혼한 여자가 하나씩 낳아야 되는데 0.8도 안 돼요. 지금 갈수록 결혼도 안 해요. 애도 안 낳아요. 진짜 저주받은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와 주권과 백성인데 백성이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다가 이건 좀 영적으로 깊은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들려준 신부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남성형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베드로전서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씨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씨가 뭐냐면 말씀이죠.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씨, 말씀, 메시지를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DNA 씨를 갖고 제2의 미스터 박이잖아요. 박, 2세 박. 호빈이가. 우리 이삭이.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고 모노게네스 표현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못 알아먹잖아요. 율법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얘기해 주셨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아들이 신분으로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형인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신랑하고 결혼해야 되는 우리를 신부라고 하죠. 교회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신부입니다. 여성형.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동성애를 지금 얘기해서 그들을 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벌을 내려야겠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믿습니까? 지금 그거를 설명하시기 위한 건데 그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그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가 그 신부가 되어서 우리 안에 밭에 그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열매 맺는 자만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르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온 그 씨, 그 생명, 그 진리가 진짜 이 신부로서 우리 모두가 뭐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남성이잖아요. 근데 내가 남자라고 그래. 예를 들어 내가 씨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씨를 예수님하고 내가 씨가 있는 남자면 남자끼리죠. 아 지금 이거 이해를 하시나? 그 뭐가 돼요? 동성애가 된다니까요. Do you understand?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진노의 자녀인 거죠. 왜? 내가 씨가 있다고 내가 진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풀어드리는 건데 이걸 잘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뭐예요? 동성애가 안 된다는 거는 생명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러면은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성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젠더라고 해가지고서 무슨 뭐 10가지가 있대요. 아침에는 여자고 저녁엔 남자고 뭐 하여튼 요즘은 이제 그 뭐 SEX라고 쓰잖아요. 성별 영어로.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젠더라고 쓴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이게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남성 여성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 그러니까 동물보다 못한 거야. 피조물의 세계도 그 성을 막 섞어서 그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암컷끼리 살아먹을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인간만 진짜 이거는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도 인간 스스로 그것을 바꾼다는 거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을 지금 배역하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반역, 배역 완전히 거스르고 이거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보다도 더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간 스스로 그거를 깨고 자기네가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지 여성끼리 남성끼리 그거를 넘어서 무슨 이제는 뭐 이런 말을 하게 또 뭐 수간이라는 것도 나와요.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렇게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럽고 할 수도 없는,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AI 시대라니까요. 인공지능 로봇이 모든 남편과 아내 역할을 대신해 준대요. 참, 그런 게 좋을 것 같죠? 잔소리 안 하고 서비스 잘해주고 시킨 대로 다 해주는 그런 로봇 아내를 두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잖아. 주님의 마음으로 성결하게 해달라고. 그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주님의 마음의 그 지금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지금 계속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영단반의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끊어진 아버지와의 관계에 그 마음과 그 감성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스스로 또 지금 크리스천들이 다 거부하고 있어. 세상이 좋대요. 보이는 세상이 좋대. 거룩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잖아요. 사업도 실패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또 삐뚤어가게 하시고 뭐 잘못되게 하시고 돈도 잃어버리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지금 축복이라니까요. 고난이 유익이라.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거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다윗처럼 아이쿠 내가 아버지 마음은 아프게 했구나. 이것이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 이렇게 뭐 동성애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좀 뒤차원이고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의 이 본질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감추어둔 모든 더러운 이 죄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낱낱이 다 밝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게 심판이고 그게 저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다윗보다 더 더러운 음란한 죄인입니다. 형제를 미워한 것은 살인죄라고 했는데 내가 형제를 미워한 살인죄인입니다. 어찌하고 아버지 나를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게 하신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더럽고 음란하고 패역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낱낱이 아버지 다 밝혀지게 하시고 커밍아웃 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정대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